네, 오늘 호세아 14장은 이제 호세아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호세아서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1장, 2장 이제 그쪽으로 이제 쭉 나갈 때는 이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경고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중간에서는 이제 경고 플러스 이제 심판.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에 와서는 이제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무서워요. 두렵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인정하고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아도 나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그 죄를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그 진노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한다는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은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지옥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뭔가 기도래요. 잘못했다고. 부자가 했던 것처럼 잘못했다고. 근데 절대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 그곳에서는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거지만 이 땅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키면 그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1장, 2장, 3장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서도 7교회에 책망을 하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7교회를 쭉 보면은요, 거기에 다 회개 이꼴 이기는 자가 나와요. 회개해서 죄를 버릴 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참 답답한 게 그 회개를 아예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로 잘못했어요 하면 회개가 되는 줄 알아요. 그 죄를 내 안에서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돌아서서 떠났을 때 그 죄를 떠나고 그게 회개하는 건데 그냥 그래 내가 죄 지었어 회개해 내 잘못했어 근데 나만 잘못했냐? 쟤도 잘못했지. 요즘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회개했대잖아. 회개했는데 왜 한마디로 말하면 왜 시끄럽게 떠들어? 너는 죄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2장 3장에 보면은 그 교회에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책망을 받지 않은 서머나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잘한 것과 잘못한 거 혼나는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해줘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이제 19장에 보면 주님 재림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천년왕국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들어가서 천년이 마친 후에 그러고 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한번 이제 심판의 자리에 가셔서 심판하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호세아서도 비슷해요. 초창기에는 내가 그 고멜을 호세아가 데려다 사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잘못했어도
집을 나갔어도 용서해 줄게. 돌아와. 그런데 안 돌아와? 안 돌아오면 이제 너네들 이제 심판한다? 그게 호세아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를 선지자를 통해서 너네들이 내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어떤 그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하고 같이 살아요. 살면서 정부를 놓고 살아. 아무리 마음 좋은 남편이라도 정부를 옆에 모시고 사는 여자와는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혼하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돌아와.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아수르 우상 숭배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는 거 그거 버리고 돌아와. 그러면 내가 또 용서해 줄게.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수르를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야. 너희 죄가 문제야. 이게 호세아서 내용이에요. 아수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저들을 불러서 막대기로 사용하는 거야. 이게 이사야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심판과 징계를 많이 말씀하시고 나서 14장은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축복해주고 회복해줄게. 이게 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불의한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나와요. 불의한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했던 것처럼 불의함으로 인해서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라.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 하나님의 자비로움 앞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을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그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여호와를 불러. 그러면 만날 수 있어.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는 악한 행실 악한 길이라는 건 하나님이 없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은 아드인데요. 단순한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귀착점, 목적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적하고 그 방향으로 이렇게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온전히 돌아와라. 돌아오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다. 회개를 가르치는 거. 불의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모든 불의.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가 굉장히 많죠. 불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 얘기는 선한 바라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름다운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회개의 그 입술 불의를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게 이제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건데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듣게 드리는. 그러니까 수송아지는 죄를 대속할 때 제사 드리는 건데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의 그 선함,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도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었음이라 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아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이제 우리의 입술에 선한 입술을 받으셔서 우리가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가 이제 다시는 아수를 의지하지 않고 다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할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방인들이 와서 살면서 유대인 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도 아니고 섞여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사마리아 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7장 10절에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받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말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포도주로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들이 안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때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애굽을 향해서 7장에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안 돌아오고 오히려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그쪽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네들 내가 심판할 거야. 7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왜? 말은 애굽의 상징을 합니다.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왔거든요. 그래서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고아는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하면서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 밖에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내 힘이 뭔지도 몰라요. 내 힘이 이게 내 힘이구나. 그걸 알아야 내 힘을 버립니다. 근데 지금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백성을 지키려고 하는 고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3절에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은요 내 힘도 버려야 되고 내 것을 다 버려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내 힘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짐도 내려놔 봐야 이게 짐이구나 하는 걸 알고 내려놔요. 근데 내려놔 본 적이 없으면 못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반역을 고친다는 얘기는 배교, 등 돌리고 떠난 거.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떠나서 베델과 단의 우상을 세우고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못 고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그분이 우리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사랑한다는 얘기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고. 근데 범죄했을 때 그가 돌아올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거지,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노가 떠났다. 돌아오면 진노가 떠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에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거 이슬과 같으리니는 여기 호세아서 6장인가 보면 아침에 없어지는 안개처럼 금방 있다가 회개하는 척하다가 도로 돌아갔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슬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서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채소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죠. 이게 내리는 이슬과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3절에도 보면은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슬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를, 이슬처럼 단비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백합화같이 피겠고, 백합화는 쇼샨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굉장히 큰 꽃을 유래한답니다. 애굽에서 유래되었는데 팔레스타인 평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꽃이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경우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그 향기를 발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백향목은 굉장히 나무가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박힐 것이며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가지라는 것은 여기에서 요네케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젖먹이다 빨다에서 유래됐으며 연한 가지는 새순을 뜻하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처럼 이렇게 번성해 나갈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7장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그 땅에 종자를 취하여 옥토로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바라고 가지가 펴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감람나무는
그 감람류 기름도 짜고 이게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 그런 종류인데 기름도 제사 드리는데 쓸 수 있고 여러 용도가 먹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된다. 근데 이런 감람나무 같고 가지가 연하여서 뿌리를 내가 백향목처럼 뿌리를 받고 또 향기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불의를 제거하고 불의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백향목 같고 포도나무 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 백향목의 그 향기처럼 또 여기 나오는 그런 나무처럼 풍성한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포도주는 이게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향기를 지니고 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망이 가득한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몸으로 많이 힘들어서 그 힘든 것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이놈의 질병이 약한 것이 나를 잡고 있어서 이 질병의 이 고통을 나오는구나. 그래서 무엇을 내가 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슬픔을 담고 있으면 슬픔이 나오는 거고, 분노를 담고 있으면 분노가 나오는 거고,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거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온다. 이렇게 바울 선생님은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도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제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 완전히 죄를 떠나서 우상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우상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이제 열매를 얻는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열매를 얻냐?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리가 핵심으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불의를 제거하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세상 걸 의지하는 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반역,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께 등을 보였던 거, 의지하지 않았던 거, 그것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향기 나는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고 축복으로 부어주시겠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는다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나무가 레바논의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열매를
잣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2절 13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근데 이것을 확실하게 버려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버리고 세상 의지하는 것도 버리고 불의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도 버리고 뭘로? 회개로. 다 버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당장은 아니지만 그 형통의 축복으로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가고 이제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등대처럼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빛을 비춰주겠다. 누가?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매를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누가 이런 거를 알겠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알지요. 하나님의 총명이 와야 알지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여호와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 다레키 아도나이 직역하면 여호와의 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근데 이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매를 때려요. 근데 매를 맞아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매를 때렸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의 징계네? 내가 빨리 돌이켜야지. 돌아오면 더 이상의 고통 속에 살 필요가 없는데 이게 이사야 1장에 보면 매를 때려도 얘네들은 매 맞은지도 몰라.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몸이 병들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작은 것에도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 거,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땅에 이제 살고 가면서 아들한테 했던 말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중간에는 반대로 갔죠.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거,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죠. 삶을,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행동, 이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길을 몰라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알면 알수록 죄를 버리게 되고, 죄를 버린 만큼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는 거죠.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답니다. 그러나 악인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길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5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의 결박을 끊은지라, 꺾고 끊은지라. 그래서 이 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때려도 아픈 줄을 모르고, 왜 아픈 줄을 모를까요? 인정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손길이 섬세하게 내 삶에 들어와 있는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나한테 피해준 사람만 얄밉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만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있는 곳에는 징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내가 인정하면은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 버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한 거, 내가 인정하지 않은 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 죄에서 떠나는 거죠. 근데 회개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26장 1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지금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재앙도 없애준다는 거죠. 없애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다니는 사람은 누구냐? 의인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게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지옥 가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충돌하는 거죠. 이 충돌이 될 때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의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